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강입니다. 제목도 뭐죠? 시작. 사실은 이게 제목이 아니고요. 요 밑에가 제목이에요. 근데 좀 그래서 제가 작게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봐봐요. 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쑥 내려가잖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기 6번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일부러 모니터를 좀 높여놓고 올라왔더니 소리가 좀 크네요. 들리긴 하시죠? 네, 이러다 갑자기 또 흥분하면 또 커지니까 그때 귀 막으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지겹게 한 영화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요. 많이 보시기도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2007년도에 써있듯이 개봉된 영화고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전도연과 이 송강호가 주연을 했고요. 이창동 감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많이 지나서 잊혀졌겠지만 이 영화는요,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됐을 당시에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파문과 이 논란을 많이 던졌던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전 극장에서는 안 봤어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안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흔하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단순히 기독교 비하하는 그러한 영화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밀양이 이 상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영화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논평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우연히 제목에 한번 낚여서 그 소논문을 갖다가 한번 깊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강 보고 나니까 이 영화가 기독교에 대한 단순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어찌 보게 되면 교회에서 놓쳐야 되는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갖다가 던져 놓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저에 대한 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를 좀 풀고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영도 끝났으니까 그냥 다운받아 볼까 하다가 진양 보는 거 진지하게 돈 들여 보자 싶어가지고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돈 주고 샀습니다. DVD. 예, DVD를 일부러 돈 주고 하나 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좀 보게 만들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했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다 보는데요. 이 영화 상영 시간은 뭐 보니까 몇 분이야 이게? 142분이라고 써 있네요. 이 142분이 아니라 한 며칠 걸린 것 같아요.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서 멈췄다가 나가서 다시 마음 좀 추스르고 물 좀 한 잔 먹고 주스 한 잔 먹고 다시 들어와 보다가 오늘 못 보겠다 끄고 내일 보고 이렇게 이걸 반복했어요.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화가 말이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말이 돼서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민낯을 갖다가 민낯이라 그러더라고요. 화장 지우는 그 쌩얼을 갖다가 다들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 민낯을 갖다가 너무나도 처참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는 좀 표현이 좀 심했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리얼했고요. 변명의 여지도 조금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 당시에 많은 논의와 비난, 어떤 경우에는 자성의 목소리마저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 기독교의 어두운 현실을 갖다가 굉장히 잘 집어내는 이 영화를 통해서 잘못되어진 신앙, 가증스러운 신앙이 조금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죠. 저도 물론 그 당시에 이 영화를 가지고 그때는 이제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리를 정해서 청년들과 함께 같이 영화를 보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우연한 기회에 집안 청소 좀 하다가 참 요새 DVD 플레이도 없고 DVD 볼 데가 없어요. 요새는 다. 그래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이거 보는 순간 아이고 갑자기 마음에 좀 무거운 묵직함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이때 한국교회에 회자되었던 많은 논쟁거리들, 많은 자성의 목소리들, 많은 논의들이 과연
논의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천천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단지 그때 시끄럽고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편한 이야기들이고요, 어쩌면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건요,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러 온 게 아니죠. 들어야 될 이야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챙겨야 될 이야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자, 어찌 보면 이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 밀양의 이야기, 밀양에 숨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단 4주만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나누고 영상을 보시면서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불편한 것만 골라서 찝어서 틀거든요. 참고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제가 4가지 주제를 나눠놨어요. 1주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 주에 나눠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꼭 놓치지 마세요. 고난에 대해서입니다. 원래는 제목을 왜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까?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3번째 시간에는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참된 이웃이냐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거든요. 너도 가서 행하라 라고 했던 그 이웃이 누가 이웃이냐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요, 체험이죠. 근데 우리가 체험하고는 그 체험이 진짜야 가짜야, 환상이야 진짜야,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낸 내 위안이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쉽지 않은 질문들이고요,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같이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영화 준비하면서요, 전체적인 제목을 뭘로 준비할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정한 제목이 영화 밀양을 통해 보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로 이 물질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분,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몰래 등 뒤에 비춰주시는 비밀 햇빛같이 은밀하게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밀양의 영어 제목이 시크릿 선샤인이거든요.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에 등 뒤에 와서 우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시며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낮은 자리, 초라한 우리의 현실에 더 깊게 민감하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깊게 참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려면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 많이들 보셨죠? 별로 안 보셨어요? 아마 공중파에서도 여러 번 상영했을 테니까 지겹게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신 지 오래된 영화인지라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이 DVD 한 장 있긴 한데요. 혹시 보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선착순 한 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시든지 하세요. 자, 이 공중파에도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 편집된 밀양에 대한 줄거리 영상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편집하려고 했더니 힘들어서 뒤져봤더니 마침 우리 정성준 전사님이 예고편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옛날 영화다 보니까 화질은 안 좋은데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좋다. 응? 뭐가 좋아? 여행 다니시는 모양이지야? 아니요, 살러 왔어요. 내가 왜 좋은지 아니?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너 뭐해 여기서? 신혜 씨 와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오늘 신혜 씨하고 저녁 약속 있었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 좀 만났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제발! 밀양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자로 비밀밀, 볕양, 비밀의 볕. 비밀의 뼈. 좋네 얘. 네, 주인공 이름 신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혜란 여인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어지자 이 남편의 고향인 그 밀양,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고 하니까 이 밀양에 가서 내려가 살기로 합니다. 남편의 그 흔적과 자체를 좀 경험하며 살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그 슬픔 이기기 위한 좀 거짓된 행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서 이 피아노 건 열고 아들과 함께 살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좀 과부다 보니까 주눅 들지 않으려 그랬는지 돈이 많아 보이는 척을 합니다. 땅 보러 다닌다. 근데 그 유괴 보면 그 있지도 않은 돈을 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갖다가 유괴해 버리죠. 통장에 긁어 보니까 87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괴범을 갖다 주지만 결국엔 아들 준이의 시체를 만나게 됩니다. 죽지 못해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죠. 아들 사망 신고하러 갔다가 우연히 교회 기도회 팻말을 보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인 이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이 영화는 1985년에 외국문학 여름호에 발표된 이청준 씨의 단편 소설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청준 전집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원작에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값싼 용서를 갖다가 비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잘못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죄책감 없이 맑은 하늘을 즐기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서평을 합니다. 밀양을 감독한 이창동 감독은요, 이 소설의 이야기의 틀은 좀 많이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 하나만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을 통해서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 처음 주제로 이 모티브에 맞게 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에 이 전제되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주인공인 이 신혜와 이 신혜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이 박도섭, 말 그대로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선생님입니다. 이 박도섭이 마주하는 장면을, 교도소에 면회하는 장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혜는 용서라는 것을 한번 자기도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주변이 다 만류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만류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밀양으로 내려왔을 때처럼 자기 위안을 좀 얻으려고, 자기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하러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은혜롭게 보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멘 하신 분은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자, 제가 달아놓은 제목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가? 자, 어찌 보면은 좀 죄송하지만 좀 도발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수치심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 숨기고 싶었던 우리 기독교의 좀 치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이 되게 화끈거렸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한 번에 못 보고 정말 여러 번 끊어서 봤습니다. 도저히 못 보겠어서. 박도석과 신혜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말이 다 가식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말이죠. 교회와 이 기독교인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영화는요, 기독교를 비판할 의도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기독교의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반영된 어찌 보면 좀 리얼한 우리의 모습이 좀 제3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좀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맞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박조섭이 신에게 고백한 그 내용이나 행동으로 봐서는 뭔가를 경험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박조섭이 신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전성기를 보낼 때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이 뒤탈을 없애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 다윗은 완전 범죄를 노렸겠지만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무력한 그 예언자 앞에서, 그 하나의 그 예언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회개하지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찌 보면 좀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이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바로 사람들을 지극히 아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권력을 자기 멋대로 악하게 남용해 쓴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신뢰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대목으로 보게 되면 아까 그 죄인, 그 유괴범, 그 살해범, 그 박도섭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고백한 그 대목까지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났다면 자신이 그 상처를 준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 사람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당사자를 대면하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희생과 손실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본이 계속해서 속상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주 그냥 못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진정성이 없으니까요. 우리 잘못할 만큼 사과했고 우리 저기 그 전범으로서 처리할 거 다 처리했고 했으니까 됐다. 피해자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걸 갖다가 독일에서 뭐라 그러냐면 틀렸다. 상대방 나라에서 피해자 국가에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너희들은 사과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혹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회개를 가리켜서 비하해서 말하기를 싸구려 용서다.
값싼 용서다라고 비난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저 회개 기도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를 받는다니까, 이처럼 값싸고 형편없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회개를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도 이 본질적인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각종 사건, 비리, 못된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나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건 아니거든요. 회개는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온몸으로 떨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참된 회개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입만 있더라고. 입만 회개하고 몸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입만 갔다고. 몸은 어디 갔냐고, 저 지옥 가 있다고. 몸이 안 움직여서. 우스갯소리잖아요. 근데 참 뼈가 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는요, 싸구려 자판기 커피처럼 잠시 잠깐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회복시켜주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회개, 습관적인 회개, 교리적인 회개, 값싸고 쉬운 일이지만 진정한 회개는요, 값비싼 겁니다. 그러면 영화로 돌아가서 아까 보셨던 그 박도섭이라는 사람, 그 유괴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진짜 회개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가 받았던 그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용서였을까요? 자, 아까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눈에 좀 거슬리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얼굴부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요? 잘생겨서 싫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죄수가 멀끔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멀끔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무슨 목사님 해도 되겠어, 얼굴 표정이. 그리고 시내가 얘기할 때 그거 들어주는 표정 보셨어요? 아우 그냥 눈을 찌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니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그 표정 자체가 마치 내가 들어준다. 특히 그 시내에게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그 용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웃으면서 고백하는 그 뻔뻔한 태도, 눈에 너무나도 거슬렸습니다. 그 태도와 모습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볼지라도 이 박도섭은요,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예요. 피해자입니다. 그 앞에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시내 앞에 그 피해자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눈물 콧물 쏟으며 잘못을 빌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적 이치로 보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 더 그래야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콧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토록 큰 아픔을 준 그 당사자를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고 제가 말했지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피해 입은 당사자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거기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법적인 처벌도 다 받고 있으니까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라는 그따위의 태도는 참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완벽한 면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벌이나 세상에서 다가올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받게 될 그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죄로 인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전에 내가 했던 게 다 없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내 평판마저도 싹 하나님 바꿔주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내가 전에 했던 그 나쁜 일에 대한 그 평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평판 다 들어가고 감내하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시비 걸고 싸우고 아직 회개 안 한 사람이고 덜한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나는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그 아픔 더 예민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때문에 남이 겪는 그 아픔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용서를 받은 후에 다윗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 잠깐 보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무슨 운전을 그따구로 합니까? 미안한데 제가 깜빡했어요. 미안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답니까?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답니까? 여기는 뭘 보노? 참 강렬하게 말하죠. 그거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말로 때우면 다냐. 참 도발적인 이야기죠. 이 장면은요 아까 그 감옥에 면회하러 간 그 장면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앞에 위치합니다. 훨씬까지는 아니고요. 이 장면 뒤에 몇 장면 뒤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 장면 뒤 몇 장면 뒤에 이 박도섭이 마치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때우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할 때 정말 참 미안합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표정인지 참 그렇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내를 대신해서 분노를 좀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장한 그 무책임한 그 사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마치 용서를 베품으로 인해서 자기 위안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용서를 시대하는 그 신의 그 주인공도 참 안쓰럽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들먹이면서 용서라고 말하는 이 박도섭이라는 사람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도 같지요. 기독교 복음은요 이렇게 잘못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 기독교가 이 성경의 기초에 와서 이 가르쳐온 회개, 그렇게 값싼 것도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이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회개와 용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가 뭐죠? 둘째가 뭐죠? 셋째가 뭐죠? 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보상이 뭐냐면 내가 끼친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갚으려고 하는 게 보상입니다. 그리고 개혁이 뭐냐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뜯어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만 흔히 소위 말하는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박도섭이 시내를 만나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다면 그냥 1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2번까지 넘어가고 3번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도로라도 시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장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야,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이 대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뒤 상황 다 제외하고 들으면 글쎄요, 글로만 써놓으면은 은혜롭게 들릴 수 있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화에 대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면회 끝나고 나오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면회 끝나고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대화 내용이 역설적으로 이 박도섭이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 참 좋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의 얼굴이 뭐 그 전날까지는 좋았을지라도 그 피해자를 만난 앞에서는요 그렇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면회 왔다 그랬을 때에 들어오는 그 입장서부터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아까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표정 기억하십니까? 너무 번지르르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울어서서 되는 것이라면 100번이라도 울었어야 돼요.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비통하게 무너졌어야 맞는 겁니다. 박도섭은 죽을 때까지 시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지만 그건요 전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건 마치 자신이 그 시내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식으로 들리지 그 사람 앞에 회개하는 말로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시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자 박도섭은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죠. 그거 볼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요 다시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용서하겠다는 준이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울며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듯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맙답니다. 남 이야기 하듯이. 회개의 세 번째 요소인 개역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신의 그 죄를 갖다가 진실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받고 그 능력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내 자신 뜯어 고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이 천벌 받을 것 같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뻐 간증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러한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힘쓰는 일에는 정말 게을러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기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을 이제 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많이 봤는데 근데 나중에 또 어른들이 이제 또 얘기하시는 거 계속 들리잖아요. 듣다 보면 또 흔하게 들리는 얘기들 간혹가다 한 번씩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간증했던 사람 또 넘어졌대. 똑같은 걸로 넘어졌대. 이 얘기를 간혹가다 들었던 게 제 기억에도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저지르는 거,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힘쓰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인식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참된 회개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읽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자신을 고치는 일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속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 한에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좀 제발 좀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시고 바꿔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일한 잘못을 지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이 회개라는 이 동전을 넣어서 용서라고 하는 이 제품을 꺼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용서라는 물건 꺼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존재를 씻어주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할지라도요,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 주변 사람들과 많은 상처를 좀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가 입은 상처만 기억하지 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는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입은 상처보다 이 더 많은 상처, 더 깊은 상처를 나도 모르게 주고 살아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린 그러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마음 굳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잘못에는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뻔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도 그렇지만 내 이웃과 내 삶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용서의 교리를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여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양심의 위로만 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는 위안이 되고 안정이 될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환각에 빠진 것과도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회개를 보고서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심지어 죄송스럽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참된 방법은요, 참된 회개가 뭔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성령의 은총을 힘입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용서를 선물로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좀 힘입어서 내 죄로 인해서 이웃이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전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이 변화를 받도록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영적으로 사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회개와 용서를 보고서 이 사랑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부르는 데에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이 박도섭처럼 혹시 우리가 갈구하고 이 간증했던 이 회개와 이 용서가 무책임하고 이 자기중심적인 환각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욕을 먹게 만드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진실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진실한 회개와 용서는요, 주님이 살아계심의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된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 앞에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의 고난 앞에서, 책임의 두려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당당해지길 위해서 결단하신다면 이제 4주 동안 나를 제목인 이 숨어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녹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